말씀을 나누실 로마서 8장 15절은 제가 이제까지 계속 말씀을 했던 어떤 소결론에 해당합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아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어떠한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이 어떤 그 안에 감추어진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5절에 이제 너희는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13절에 있는 너희와 동일한 너희지만 다른 너희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 개혁신학에서의 이신칭의 교리, 똑같은 죄의 신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라 칭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것처럼 13절의 초반에 나오는 너희는 로마 교회 안에서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자들이 13절의 초반에 나타난 너희라면은 15절에 나타난 이 너희는 14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너희입니다. 그래서 신분이 변화된 너희입니다. 이 너희는 다시라고 시작을 합니다. 다시라는 것은 그 전과 그 후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다시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그 전에는 너희가 어떤 자들이었냐면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이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난 다음에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난 다음에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에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아니면 돌아가면 되지 않는다라는 그 어떤 의미로서 다시금 강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BC와 AD를 나누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이것은 분명한 어떤 명확한 사건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제는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그러면은 너희가 그 전에 어떤 자들이었냐? 그 전에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에서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고 죄사함을 받기 전에 죄인된 자로서의 삶 속에서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그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어떤 무서움과 어떤 공포심에 사로잡히고 살았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공포심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두려움이냐?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두려움이라고 모든 학자들과 어떤 인문학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공포와 사망의 두려움뿐만이 아닌 사업에 대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 어떤 일에 대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한 학생이 시험에 떨어질 것이라는 어떤 두려움, 사람들로부터 어떤 수근수근거림과 손가락질 당하는 어떤 두려움, 또한 이별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죄와 허물을 가지고 있기에 이 죄와 허물에서 자유함과 해방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이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존재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제는 이러한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이러한 두려움에서 해방을 가졌다. 그것은 나의 어떠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거둬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졌음을 너희가 믿는 자가 되었느냐? 그렇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두려움에서 너희가 떨 필요가 없다. 다시금 그 두려움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제는 그 양자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떠한 자가 될 수 있느냐? 후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유가 나오고 이제 근거가 나옵니다. 우리가 15절에 처음에는 너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와 동일한 우리가라고 이제 변합니다. 그 변하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는 특권,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는 권세, 능력이 어떠한 것이냐면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종과 아들의 차이점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 아빠, 아버지라 분주 짓는 것이 그토록 크고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냐면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종과 아들의 어떤 구분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8절에서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고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5장 3절에서 8절 사이에 특히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종은 일한 것에 대한 보수를 받습니다. 종은, 노예는 아들과 명확한 차이점이 무엇이냐면은 그의 삶 속에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만이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주인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은 일한 것이 없이 5절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것이 다윗이 말한 복입니다. 즉 어떤 복? 불법을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고 그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복.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기 위해서 자꾸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라는 근거와 조건과 공로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가 아닌 여전히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매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 특징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너희가 아들이 되었지 않느냐. 아버지가 종은 칭찬을 하고 복을 줄 때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들은 이유를 가지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들은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들은 그 아들 자체로서 부모는 자녀를 뭐 할 뿐입니다. 사랑할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아가페의 사랑이다라는 거. 그 말씀처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꾸 조건을 가지고 나오지 마라. 종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조건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자녀는, 아들은 조건이 아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무엇 하느냐? 양자의 영을 받고 난 다음에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의 영이 임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오늘 그런데 마지막 말씀, 마지막 단어 부르짖느니라, 이 말씀이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고 난 다음에 이제 너가 양자로 거두고 난 다음에 이제 너가 나에게 아빠라고 한번 불러보아라. 아빠 한번 해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은 부르짖느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부르짖다라는 원어는 크라쪼입니다. 이 크라쪼가 오늘 말씀에 어떤 재밌는 내용을 가집니다. 왜? 일반적이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성경에서 말씀했을 때는 그 안에 어떤 의도와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어 봐라. 크라쪼. 이 크라쪼의 원어는 어떤 의미냐면은 크게 외치다, 큰 소리로 부르짖다. 이제 네가 내 아들이 되었느냐? 그러면 한번 크게 아빠라고 한번 불러봐라. 여기서 아빠가 나오고 아버지가 나옵니다. 아빠라는 것은 흔히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 아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성장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아니면 부모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나오는 어떤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아빠라고 불러도 되고 아버지라고 해도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빠라는 단어를 더 좋아하는 것이 성경을 보시면 의미가 저에게 이제 전달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크라쪼라는 크게 큰 소리도
외치다라는 이 단어의 어떠한 배경을 보시면 이 단어가 어떻게 생겨났냐면은 아이가 물에 빠지고 난 다음에 살려달라고 외치려고 한번 외치고 난 다음에 다시금 힘이 빠져서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물을 가득 먹고 이제는 더 이상 물을 먹을 수 없어서 마지막 한 호흡을 남겨두고 저기 보이는 아버지를 향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쓰는 단어가 오늘 크라쪼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크라쪼라는 단어를 성경 히브리서 5장 7절에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쓰시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 이 통곡이라는 단어가 크라쪼를 씁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음의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쓰는 단어가 이 크라쪼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크라쪼라는 단어를 쓰시고 예수님께서 또한 죽음의 그 고통 속에서 죽음의 그 공포 속에서 살려달라고 외쳐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왜 하나님은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양자의 영을 받기 전에는 우리가 아직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의 외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된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때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주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도와주세요라는 그 도움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다라고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토록 살려달라고 마지막 나의 호흡이 끊어져 가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저기 보이십니다. 내 눈에 하나님의 말씀은 저기 있습니다. 십자가는 저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외쳐도 그때는 죄와 죄악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름으로 말미암아 막힌 그 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나를 건져내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닌 그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 때문에 너희가 아직 여전히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아직 미혹해하는 그 영에 미혹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이 나에게 나와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외쳐도 내가 너를 어떻게 도울 것이냐, 내가 너를 어떻게 건져낼 것이냐, 너 안에 하나님을 향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그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리 외쳐봐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내 생각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살아가며 여전히 나는 아직도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데 너에게 진정 자유함이 있느냐? 너에게 진정 해방이 있느냐? 너에게 성령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소욕을 이긴다는 그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 없이 하나님을 외쳐봐야 그때 우리의 외침은 그냥 일반적인 외침이지만 오늘 로마서 8장 15절에 나타난 부르짖느니라. 예수님께서 죽음의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외치는 그 심한 통곡, 그 통곡을 히브리서 5장 7절에서도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들으시려면 확실히 그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이 나의 외침을 듣고 싶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길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끝단자와 다를 이자를 쓰는 많은 종교들이 하나님을 향해 외칩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자해를 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싶은 것이 아닌, 이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을 듣고 싶어하는 것이 아닌 믿음의 외침을 하나님이 듣고 싶어한다라. 누가? 내 아들이 지금도 고통당하는, 지금도 고난당하는, 지금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외침을 나는 구원해주고 싶은데, 나는 너희를 건져내고 싶은데 너희는 왜 살려달라고만 하지?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외침을 부르짖지 않느냐? 누가 이 믿음의 외침을 부르짖을 수 있습니까? 육체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의 삶을 사는 그 자의 외침을,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아빠, 그냥 부르짖는다는 말씀이 아닌 정말 죽어가면서, 예수님께서도 심한 통곡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서에 썼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온 힘을 다해서 마지막 죽어가는 내 힘을 짜내어서 보이는 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보입니다. 수많은 자녀가 있지만,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많은 군중이 있지만 그곳에 자기 아들은 눈에 띄입니다. 이 놀라운 어떤, 설명할 수 없지만 사실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한 목자 또한 양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들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신다라는 말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아빠라고 불러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라고는 큰 소리로 외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건져내달라고 외치시는 분들은 잘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빠, 할렐루야. 그 외침.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자녀들에게 너희가 이런 외침을 부를 날이 올 거라고. 다음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실 내용이지만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는 복을 받을 일만 남았다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네가 상속자가 되었느냐, 그러면 너 앞에 꽃길이 펼쳐진 것이 아닌 이제는 진정한 하나님의 첫째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간 십자가의 길을 이제는 한번 걸어가 보자. 이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 그런데 무서워하지 마. 내가 너의 아버지다. 힘들면 나에게 나와서 외쳐. 힘들면, 고달프면, 외로우면 그 자리에 서서 아빠라고 불러. 너에게는 누가 있다? 아버지가 있는데 왜 고아처럼, 왜 과부처럼, 신랑과 부모가 없는 자처럼 그렇게 홀로 외로이 살아간단 말이냐? 너는 과부가 아니야. 너는 고아가 아니야. 너에게는 분명 전능자, 창조주 우리의 아버지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통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저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이시는, 펼치시는, 자녀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놀라우신 상급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아버지가 되셨으니 하나님을 내가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겠습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 소리를 내가 듣지 못해서 그 소리를 내가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한 것이 아닌 너와 나 사이에 그 막힌 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시 그 담을 스스로 막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너희는 다시 왜 이제 그 전처럼 또다시 돌아가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아버지라 크게 외침을 부르주고 싶으시지만 각자 속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으시고 쑥스러울 수 있습니다. 다 커서 저도 앞에서 외치는 외침이지만 아빠라고 외치는 이 외침이 어색합니다. 그런 것처럼 처음은 쉽지 않습니다. 홀로 외로이 골방에 앉아 그 아빠를 향해서 저도 유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한 유년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아빠 부모님을 향해서 아빠라 불렀던 그 부르짖음을 다시 한번 회상해 보시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나에게도 아빠가 있었구나, 나에게도 아빠가 있지 기억하시는 신앙을 생활을 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